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영원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친구들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을 주셔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활기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규만 전도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듣는 친구들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친구들의 일주일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과도 함께 하셔서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에게 아뢰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샬롬 미아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오늘은 보아스를 통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타인에게 베풀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땅에 와서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롯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밭에 와서 직접 롯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만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하며 롯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밭의 주인에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환영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는 그녀를 배려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이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역시 이 보아스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과연 믿는 이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깨닫고 또한 그 말씀 그대로 보아스와 같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롯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른 곳이 아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보아스에게는 그렇게 말할 만한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보아스가 평소에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롯에게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이 롯이 낯선 곳에서 혼자 이삭을 줍다 보며 혹여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그의 신변까지 보호해 주려는 배려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롯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추궁거리다, 괴롭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보아스는 양식을 넘어 롯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지켜주기로 결심했던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타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롯에게 생명까지 지켜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롯에게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도록 해주었습니다. 물이 귀한 곳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처음 보는 여인이 롯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아스가 보이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행동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방인이라 불리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보고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는 이방인이 없는데, 외국인이 없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꼭 보아스처럼 롯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먹을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그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면 우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하게 배려한 행동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가 필요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보아스처럼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또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처음 보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많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태도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의 친절에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준 친절과 선의에 대해 당연한 듯이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악한 생각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작은 선의의 행동을 받아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돈 1,000원을 받았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산을 오를 때 잡아주는 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우리는 표현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작게 하나하나 다가오는 그 모든 선의와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김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인 아빠와 미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피부색과 높은 코 때문에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며 고통 중에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여름 어머니의 고향이 미 사건이 있는 한 기독교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4학년이 되어 처음 들어간 수업에서 영어 스펠링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영어를 들을 줄은 알았지만 스펠링은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영어 스펠링을 물어보았고 점점 그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의 부름에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지? 한국에서 온다는 선교사님 자녀 말이야. 얘가 바로 그 요셉이야. 요셉이는 한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다른 말을 배우며 자라서 한국어를 아주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의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고 잠시 후 당당하게 선생님 이름을 썼습니다. 한국말로 쓴 선생님의 이름을 보며 학생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배려의 말로 요셉이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 소년 요셉이는 바로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김요셉은 현재 한국에서 수원 기독초등학교에서 교육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을 옳은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보아스를 비롯해 칼 파워스, 소년 요셉이의 선생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고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쓰임을 받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배려와 우리 친구들의 사랑과 우리 친구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